로마서 3장 24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칭의를 얻기 위해 인간 편에서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속 혹은 속량 그리고 속죄 제물이라는 단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법정적 칭의는 예수께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속량한 것이고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여기 표현합니다. 24절에 있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빌려온 이미지입니다. 구속 혹은 속량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헬라어는 루트로시스입니다. 값으로 사다, 돈을 주고 사다, 몸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노예 출신과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풀려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인질, 사형수, 전쟁포로 노예, 그들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60%가 노비였던 때도 있습니다. 경국대전에 보면은 성인 남자는 좋은 말 한 필의 값이었고 여자는 조금 낮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호란 후에 청나라에서 조선 노비 속한 가격이 보통 150냥에서 250냥이었고 비싼 경우는 1500냥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가격으로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한 냥은 오늘날 40만 원 정도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노비 한 명은 6천만 원에서 1억이었던 것입니다. 서기 1년에 로마 제국에서 노예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보통 노예는 500데나리온에서 1500데나리온이었어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5천만 원에서 1억 5천 사이였습니다. 포도원 숙련자는 2,000데나리온, 그러면 2억 정도 됐고요. 예쁜 여성 노예는 2,000데나리온에서 6,000데나리온이니까는 2억에서 6억이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여성은 4,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4억 정도 되겠죠. 이 적지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속량의 값으로 예수님이 엄청난 비용을 치렀다고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는 비유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오죠. 거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의 화폐 단위 달란트는 은 6천 드라크마 혹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는 6천만 일 동안 일한 거지요. 16만 년 정도의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조 원입니다. 6조 원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수가 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액수입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가 공짜라고 값싸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를 수 없는 값이
치러진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값이 완불되었어요. 더 이상 치를 값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온 우주에서 어떤 것을 위해 지불된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그 값을 우리는 영원토록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24절과 5장 9절에 나오는 칭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값비싼 피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속량했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전액을 지불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노예인 우리를 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신적 고통으로 돌아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육신적 고통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적 고통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모두 복종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만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했던 것은 그분의 영적인 고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둘째 사망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아직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부활의 소망,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복입니다. 불신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장례식에서 그 고통을 잠깐 경험하겠죠. 그리고 최후 심판에서 불신자들은 불못에서 그 고통을 좀 더 강하게 경험하다가 죄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스트레스 지수에서 배우자 사망을 가장 높은 100으로 잡고 시작합니다. 사랑이 많을수록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의 고통은 더 심할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는 원수 같은 배우자의 사망은 복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고통의 강도, 오늘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예수께서 그 고통을 감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원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25절 26절에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화목제물은 헬라인들이 신들의 진노를 달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혹은 화난 아내를 달래기 위해서 저녁에 멋진 곳에서 외식한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그런 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게 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번역에 약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러한 속죄를 준비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 10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화목제물을 표준 세번역은 속죄제물이라고 좀 더 낮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영어 번역에는 속죄, 속죄의 희생, 시은자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저는 시은자라는 해석을 선호합니다. 시은자가 구약에서는 언약궤 뚜껑이었고요.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시은자, 법궤 뚜껑은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서 용어 시은자, 힐라스테리온. 이것은 로마서 3장 25절과 히브리서 9장 5절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십계명이 담긴 언약궤 뚜껑, 속죄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한 죄가 여기서 속해지기 때문에 속죄소라 불리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어 카포레트는 카파르나 키페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키페르가 아라비아어 카파라에서 왔으면은 죄인이나 죄를 덮는 것을 의미하고요. 아카드어 쿠프루에서 왔다면은 제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이 속죄소, 카포렛, 여기에는 구속과 제거 혹은 구속과 정결의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의를 상징하는 이 법궤 위에 있는 이 시은자,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회중을 위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있는 그 시은자의 피를 뿌리죠. 레위기 16장 14절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죄가 용서됩니다. 이렇게 해서 궁혈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는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 우리 죄를 예수께서 행한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지 않고 그것을 세우는 방법, 다른 말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이 속죄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전가될 수 있다라는 개념은 상징적 성서의식의 이 토대를 이루는 원칙입니다. 신약에도 성경 여러 곳에 대리적 희생 개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기록에 있는 죄의 부채를 자신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계좌이체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 4장 10절에서는 우리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이 속죄 제물로서 예수님이 묘사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그 속죄소 앞에서 그분의 보혈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7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시은자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결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사고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시은자의 신비를 이해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시은자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면서 그분 자신의 공의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시은자를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25절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흠정역 번역처럼 칭의가 우리 과거의 죄만 용서했다라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은자가 되어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십자가 이전 시대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합법적으로 법정적 칭의를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말하죠. 순종하라. 그러면 살리라.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순종하고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신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이것이 불의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면서 그 형벌을 없애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인간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이 전제된 쉬운 자가 그 답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여러 예증들이 있어요. 저는 이 예증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대학에서 공부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은행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판사가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은행가가 된 친구는 수백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사건은 판사가 된 친구에게 배당되었고 언론은 사태 추이에 큰 관심을 쏟았습니다. 만약 은행가의 죄가 입증되더라도 피고가 친구라는 이유로 판사가 관대한 처벌을 내릴 것인지 오히려 언론의 비난을 의식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내릴 것인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재판정의 방청석은 완전히 메워졌습니다. 배심원들에 의해 내려진 판결은 유죄였습니다. 판사는 일어나서 판결문을 읽고 해당 제목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량인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복을 벗은 다음 피고인석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친구를 다정히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팔았네. 이제 이것으로 자네의 빚을 청산하도록 하세. 법이 요구하는 공의와 친구를 향한 사랑이 모두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희생이 전제된 해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공의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사형 형벌을 제고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비난하던 사탄의 속성도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되었죠. 사단은 이때부터 하늘에서 왕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내다보시고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요한도 계시 중에 사탄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은 칭의에 대한 언급을 다시 언급하는데요. 칭의는 이 법정적 칭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이 칭의는 은혜 플러스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 거기에 인간의 믿음, 이게 합쳐져서 우리가 법정적 칭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첫째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이게 27절, 28절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사람은 언제나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올바라요. 왜냐하면 의로워진다라는 단어는 현재 수동 부정사이기 때문에 언제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이렇게 번역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하늘에서 성도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위해서 찬양할 것이라고 계시록 5장 12절에 나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칭의를 얻은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무디의 말입니다. 행함으로 하늘에 간다면 하늘에서 사람들은 영원토록 자화자찬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화자찬을 계속 듣는다면 그것은 지옥에 더 가까울 것이다. 두 번째로 칭의는 온 세상에 개방되어 있어요. 인정차별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들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구원합니다. 29절 30절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칭의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31절에 언급합니다. 법정적 칭의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복종합니다. 성령이 주는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에서 의롭다 하심, 구속, 쉬운 자, 이 세 가지 단어들을 사용해서 바울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설명합니다. 각각 법정, 장터, 성수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의롭다 하심은 죄책과 정죄로부터 구원 얻는 것이죠. 구속은 죄의 포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쉬운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법정적 칭의를 다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죠. 법정적 칭의의 근거는 구속이에요. 그리고 쉬운 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회 우정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행운권 추첨해서 저희가 미용 가위를 하나 받아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그 가위로 종이를 자르고 이것저것 자르고 하면서 놀아요. 그리고 그 가위가 여기저기 집안에 굴러다닙니다. 나중에 그 가위가 30만 원짜리 가위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것을 잘 보관해두고 아이들이 갖고 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종이 자르지 못하게 하고 숨겨두고 머리를 자를 때만 잠깐 사용하게 되었어요. 가치를 알면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석의 값을 헤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쉬운 자에 나타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헤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값과 사랑을 알아갈 때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구속의 값, 쉬운 자에 나타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 이것을 지금부터 알아가면서 거기에 비례해서 더 큰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